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꼴로 먹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과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방금 저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듯이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환대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도 예수님은 분주하셨지만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닌 사뭇 다른 단호함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는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전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그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 전날은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날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이튿날이 된 것입니다. 종료주일 이튿날 월요일인데요,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무화과 나무가 보였길래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게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 저주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14절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굉장히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를 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저주를 하십니다. 문제는 이 마가복음 기자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만약에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주면서 이거 한번 풀어봐, 엄마 이거는 못 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주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이러한 실수를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픔은 예민하죠. 아마 성경에서는요, 에서라는 사람이 이러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시장한 가운데 집에 들어왔는데 자신의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 동생 야곱이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습니다.
이 팥죽과 장자권을 바꾼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서는 무척 시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주고 이 팥죽을 먹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가 고프면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수학자였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책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실망하여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인이라면 배고프다고 해서 식물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위대한 지성가였던 이 사람이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어? 그의 인격이 이렇게 형편없었단 말인가? 라고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유명한 사람인데요.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 누구죠? 슈바이처입니다. 그분도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정신적인 상태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정신적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어린 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고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이것이 정서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이 있는데 때마침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짜증으로 나서 아마 실수로 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슈바이처는 추측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아니면 정서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러한 실수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그것도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되지 아니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사건은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들을 엎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는 상당히 이질감을 느낍니다. 한없이 인자하고 온유하셨던 분께서 아직 철이 되지 아니한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이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참지 않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사하는 사람을 질서정연하게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을 엎습니다. 그리고 돈을 쏟고 있습니다. 진상이죠. 우리나라 요즘 쓰는 표현으로는요. 이 성전에서 이러한 모습들은요, 예수님 전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해오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예민하게 행동하십니다. 이러고 이튿날에 사역이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로 가시게 됩니다.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잎이 무성했죠.
비록 열매는 없을지라도 잎이 무성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바짝 말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잎사귀가 조금 시든 정도가 아니고 뿌리채 바짝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아마 2주 전에 설교했을 때 교차 대구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햄버거를 예로 들면서요. 이것은 이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드러나는 표현인데 A와 A-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B가 사실은 정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싶을 때 이러한 문학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A에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야기를, 그리고 A-에는 그 저주가 어떻게 성취됐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B 안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햄버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빵이 있죠. 맨 아래와 맨 위는 빵이 있고 이 가운데 패티, 고기가 있습니다. 이 패티를 새우로 만들면 새우버거가 되고 불고기로 만들면 불고기 버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버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빵에 있지 아니하고 고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새우로 만들면 새우버거가 되듯이 이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은 이 성전 청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근데 이날따라 하필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의 성전을 뒤엎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으로 왕따였던,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일이면 자신을 배반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어색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성전에서 누구에게 노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가 5만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6월절에는 유대 남성만 25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면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지금 이 좁은 성 예루살렘에 단기간 모여 있습니다. 이 말은 성수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을 치는 날이죠. 모든 물건 가격이 부르는 대로 팔려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이곳에 모여드는데, 이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축통화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로마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그 우상 숭배에 접촉되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성당에서 헌금으로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전소에 찾아오죠. 그 당시에 이 환전 수수료가 12.5%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행 갈 때 환전을 해갑니다. 보통 은행 가면 기본 수수료가 1.75, 근데 어느 누구도 1.75에 환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거래 은행을 가게 되면
아니면 내가 은행의 VIP라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수수료를 대폭 낮춥니다. 1.75%에 95%의 할인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0%의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환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환전 수수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12.5%. 엄청난 환차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모든 수익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레이의 후손 중에 아론의 자손에게만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언제부터는 세습보다는 이것이 정치화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는 이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의 총독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총독에게 충성을 다짐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는지 표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서기 6년부터 15년까지 이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60대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1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대제사장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61대가 엘르아살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안나스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 통치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짧게 다스렸다라는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63대 가야바로 넘어갑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64, 65, 66대까지 요나단, 데오빌로, 마띠아는 누구냐면 안나스의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에게 굉장히 이 안나스의 가문이 견고하게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전을 통한 막대한 부가 이 대제사장 가문에 들어가고 또 이 재산의 일부분이 지금 로마 총독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나스의 가문은 이 자리를 거의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분노한 집단이 있는데 짐승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대하면서 짐승을 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칠 짐승,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지금처럼 김포 골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셔틀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게는 30km, 많게는 100km 이상을 이 짐승을 품에 안고 아니면 끌고 걸어옵니다. 소중하게 가져오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짐승이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귀하게 모셔온 이 짐승을 보고 제사장은 보지도 않고 이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짐승을 들고 집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 트집을 잡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살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행동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자동차 팔고 싶어?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 철강, 반도체,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엄청 매기겠어 라고 윽박을 지르고 있죠. 근데 마치 너희가 가져오는 어떠한 물건도 나는 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너네들이 만약에 재물을 드리고 싶다면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재물, 그걸 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은
당연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사람은 엄청난 로얄티를 제사장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독점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책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에게 오는 자,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자는 소나 양,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려도 좋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다고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것이 상관없어, 비둘기도 좋아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가 너무 비싸서 가난한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파는 제물이 터무니없이 비쌌지만 이 제사장의 인증 마크가 찍혀 있는 제물만이 제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분을 내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있는 자나 없는 자,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는 눈치를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구조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공유가 된 장소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뜰이었습니다.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두 번째는 여인의 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유대 남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 들어갈 수 없고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이 만약에 저 뜰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마취하고 항생제를 먹어서 염증을 안 생기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냥 돌을 갈아서 그 표피를 자르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유대 여인들을 위한 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 여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의 뜰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고넬료, 또 누가 있죠?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에는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어떠한 별명이 있냐면 안나스의 광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누구죠? 대제사장이었죠. 네. 그리고 그의 사돈, 그의 사위, 그의 아들들이 세습하면서 아주 공고하게 자신의 카르텔을 만든 사람이 이 안나스의 가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돈을 받고 이곳에서 환전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짐승을 팔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겨우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음들은 어떠한 소음들이냐면 동전을 바꾸는 소리, 그리고 온갖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 사이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마치 열매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이제는 강도의 소굴이 됐구나.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빈 껍데기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발로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너는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헌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잎사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어떠한 샘플로 저주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를 샘플로 삼은 것은 하나님,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열린다 성경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그 농경사에 대한 문화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 벼농사를 할 때 1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남아의 어떤 지역은 벼농사를 1년에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가 다른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날씨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5번에 걸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4월 달부터 잎사귀가 나오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이 4월 달이 바로 6월절 기간입니다. 이때 맺히는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5번째는 테에나라고 이것을 구분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해초류를 씨위드라고 그냥 통칭해서 이야기합니다. 미역도 씨위드, 파래도 씨위드, 톳도, 거뭇가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다 먹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무화과는 무화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의 상품성에 따라서 등급이 다르게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무화과는 당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다 팔 수 있는 무화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때는 어떠한 때냐면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지금 파게는 맺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품성이 없는 당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팔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은 열렸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1달란트를 맡겼으면 그 1달란트를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아무것도 맡기지 않고 내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합당한 때에 합당한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파게는요, 내다 팔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따줘야지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만약에 이것이 알아서 떨어질 때까지 놔두면 다섯 번째까지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요. 그러면 이제 수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열매가 맺히면 따줘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나가는 누구라도 첫 번째 파괴에 대해서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따먹어 주는 것이 주인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상품성이 있는 테에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성숙한 열매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당도가 떨어지지만 이 파괴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 열매인 파괴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의 농사는 둘째, 셋째, 넷째도 없는 것입니다. 첫째가 없으면 둘째, 셋째, 넷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 파괴조차도 당도가 미약한 파괴조차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임을 이러한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그 환전 수수료를 의해서 그리고 제물의 독점을 위해서 수많은 부가 대제사장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가격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조차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악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는 멀쩡한, 겉보기에는 지금 우리는 성전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열매를 맺혀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순종, 그리고 성숙한 인격,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열매입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었지만 여전히 입술이 거칠으면 안 됩니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혔다라는 착각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부르고 있겠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잎은 무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혔는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힘쓸 때,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시고 또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